거기에서 막 온갖 짓을 하고 죄 짓고 동성애하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잖아요. 솔직히 천사에 의해서 롯과 두 딸과 그 아내 나왔지, 아내는 또 쳐다봐서 송기둥겼잖아요. 세상을 좋아해가서 또 소돔과 고모라.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에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19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끌어다 썼는데, 예레미야 18장에 이제 그 토기장이가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토기장이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 토기장이라는 뜻은 여기서 보면 진흙,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뭐라고 하죠? 찰흙놀이 했잖아. 찰흙놀이. 우린 뒷산에 가면 찰흙이 있었거든요. 그 찰흙, 흙이 있어요. 찰흙. 그 고령토라고 하나? 고령토 같은 게 있어요. 그 뒷산에 가면 뭐 다 있는 게 아니고 땅이 쪽보쪽 파인 데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찰흙이 있어요. 고령토가 있어요. 그래서 파와가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뭐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이게 토기장과 진흙을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하나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드는 사람 마음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여기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위에 이제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의 파라오죠. 이집트.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게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이걸 나눌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벌 주고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정해놓고 뭐 다 했냐. 그러면 이게 인간의 책임으로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유주 주셔서 우리가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럼 또 뭐가 이게 조화가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친구끼리는 조화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진짜 좀 이게 깊은 의미인데, 친구끼리는 조화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친구는 그냥 친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옛날 어렸을 때부터 불알 친구는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친하잖아요. 그렇듯이 조화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택함과 우리의 자유지의 책임,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우리 책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긍휼의 그릇도 미리 만들어서 정해놨다면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우리 책임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 없지 않냐?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다 조화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모른다, 그걸.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신비스러움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냐. 그리고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겠냐. 그렇듯이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분, 거룩한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그 크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이해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해서 나오는데 혹 같이 읽어봐요. 같이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긍휼을 위에 18절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을 완악하게 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줬다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정해줬다면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우리 책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인간 인성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좀 이게 19절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근데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써 있거든. 좀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약간 좀 이상해요.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누구 말이에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네가 거역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런 것도 되는데 이제 이제 내가 주석을 이제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 주석을 읽어보니까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전체가 아담 이후로 다 타락한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그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천국 보내주겠다면 이 원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천국 보내고 나는 지옥 보냅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많은 주석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원래부터 다 지옥 갈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몇 명을 택해서 천국 보내준다고 해서 이 몇 명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냐? 이게 일리가 있어요. 되게 일리가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원래 다 지옥 갈 사람 중에 하나. 뭐라고 할까? 여기 개미가 있어. 개미들이 막 기어다녀요. 개미와 사람 비교하면 안 되지만 개미가 막 기어다니는데 불이 저기서부터 이게 막 불이 났어요. 산에 불이 났는데 여기 개미집이 크게 있네? 그런데 개미들이 저기서 불이 오는 것도 모르고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심판이 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시대 심판이 올 건데 똑같잖아요. 심판의 불이 떨어질 건데 이제 불로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을. 근데 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서 징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징조,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 그냥 멸망 당하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노아흐 때와 같다고? 롯의 때와 같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땅 떨어질 때도 거기에서 막 온갖 짓을 하고 죄 짓고 동성애하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잖아요. 솔직히 천사에 의해서 롯과 두 딸과 그 아내 나왔지 아내는 또 쳐다봐서 속이 뭉개졌잖아요. 세상을 좋아해가서 또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롯과 두 딸만 알았어요. 멸망당한다는 건 천사가 알려줘서. 근데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은 거죠. 그냥 죽은 거잖아요. 개미들이 저기서 불이 막 이제 산불이 막 나서 10m, 20m, 100m 전에 막 불이 올라와 막. 근데 개미가 산불이 막 올라와. 근데 개미들이 몰라. 불이 저기서 100m가 1분 만에 올지 2분 만에 올지 3분 만에 올지 10분 만에 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라오잖아요. 산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 사람이 보고 개미굴이 있네. 어떡하지 저것들 다 죽는데. 개미 불이 올라오면 다 죽는데 해서 내가 그 중에서 한 삽을 퍼가서 막 그 비닐에다 넣어가서 불 안 나는 곳으로 대피시켜놨어. 구원시킨 거지. 그게 구원이거든.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뜻은 뭐냐면 건짐받다 그런 뜻이거든. 모세도 물에서 건짐받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 모세잖아요. 건짐받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을 건짐받다. 형벌에서 건짐받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으니까 믿으면 검진 받는 거죠. 검진 받다는 뜻이니까 내가 삽으로 푹 빠서 비닐로 넣어가서 이만치 구원했어 내가. 근데 이 사람 이 아들까지 내가 다 할 수 없어. 그건 내가 이만치 퍼서 내가 빨리 하고 내가 비닐로 다 담아서 이동해 주는 건 내 맘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선택 교리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막 다 어차피 죽을 판국이야. 내가 아들 개미 그냥 놔두고 가도 돼.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네, 그래 나도 바빠 죽게 막 쳐들어온 나도 예를 들면 위험하다고 안 치면 뭐 내가 이 개미들을 불쌍히 안 여기고 그냥 가도 되는 거요. 왜?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불쌍해서 팍팍 가서 비닐 넣어서 그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머지는 다 죽는 거잖아요? 올라오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편하게 얘기합시다. 이게 좀 선택교리적인, 절대 주관적인 문제가 오늘 문제지만 나머지에서는 또 어떤 구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이건 절대 주권은 하나님 입장의 거고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지혜 가운데 정하신 거고 그건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의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뭐라고 할까요? 택함받지 않았는지는 몰라.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가 할 거? 그래서 또 이제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기도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완전 타락한 자식인데 나중에 300 몇 년도에 신학자가 되고 엄청난 성인이 된 성 어거스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그때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처럼 해주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처럼 기도하고 일할 때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지만 그건 내가 생각할 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해라. 내가. 나는 뭐 해야 돼?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도 구원해주세요. 찾고 구하는 자 주신다잖아요. 성령도 찾고 구하는 자 주신다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주신다. 그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이거 생각할 거 아니야. 원래 이 구절은 내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 이건 내가 생각해.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선택했다는 그 교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데 개미들한테 내가 얘기해. 개미들이 막 몇만 마리가 있어요. 근데 막 불이 막 올라와. 그런데 내가 이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개미가 된 거야. 개미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개미들의 말로. 내가 막 사람 말로 못 알아듣잖아. 그렇게 개미들의 말로 내려와서 막 얘기하는 거야. 여기한테. 야, 개미들아. 여기 불이 저기서 올라오고 있어. 우리 다 죽어. 그런데 어떤 개미들은 어떻게 해? 롯의 그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어? 농담. 그 노아가 그때 120년 동안 배 지을 때도 가족 외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했을까? 농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농담이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절대 주권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랄까?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근데 이게 아이고, 그런 말이 어디, 다 멸망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노아 때도, 롯 때도, 마지막 시대도 똑같다고 했거든. 노아와 롯과 같은 때가 똑같이 온다고, 마지막 때, 이 시대. 예수님 오시는 재림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야. 아이고, 성경에 뭐 예수님 오시나. 농담, 말 같은 소리를 해. 어떻게 하늘에서 누가 와. 나중에 보면 알겠지. 그게 믿어지는 게 선택이지. 하나님 선택한 거지. 야,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무섭더라고.
이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고 했잖아. 몇 번 얘기해야 되냐고. 여러분, 내가 왜 부자와 나사로 얘기처럼,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갈 줄 몰랐다니까, 자기도.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건.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저 사람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믿었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은 천국까지 딴 축복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내가 주석을 보고 한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대. 그 당시 역사가 그랬대요. 근데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데가 사람들이 놀라지. 부자는 무조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또 좀 지나고 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뭐라고? 낙타가 바늘기 요만한 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거든.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아신다고 써 있어.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는 뜻이지, 막판에는. 근데 그만큼, 근데 나사로는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거지는 저주받은 자다. 그럼 저주는 뭐냐? 저주받아서 저렇게 병들고 죽어가고 가난하고 저러고 있다. 근데 거기 플러스 영적으로 또 지옥이다, 자는. 저주받은 자니까. 근데 딱 죽었는데 거꾸로 됐네, 이게.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과 거꾸로 돼버렸어. 이게 뭘까? 우리 믿음 차원으로 갖고 와보자, 믿음 차원으로.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야,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건 예수님뿐이 없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풍성 막 엄청나게 막 욕심껏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우린 자녀니까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했다고. 그걸 믿으라고. 여러분, 사실이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백합화도 입히고 참새도 먹이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아버지가 안 먹이는 자식이 있느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준다. 욕심만 안 부리면 되는 거. 우리는 필요한 만큼 당연히 줘. 이 땅에서 진짜 그냥 극단적인 나사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지. 부자처럼 매일같이 연회했다고 했거든. 매일같이 잔치할 정도면 엄청 재벌이지. 매일같이 잔치를 어떻게 해. 매일같이 잔치할 때는 얼마나 재벌이겠어. 근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냐,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갈 거냐. 선택해야지. 이거 선택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자를. 진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나는 그냥 부자처럼 살다가 벤치 몰고 뭐 하다가 그냥 큰 집에서 그냥 저기 별장, 동해바다, 강릉 앞바다 제일 좋은 데 별장 딱 두고, 그리고 집도 그냥 여기 평택 안성에서 제일 좋은 전원주택 딱 그냥 좋고, 경치 좋은 곳에 그냥 300평짜리 집 짓고 잔디 딱 깔아놓고 거기 평생 살다가 예수 없이 살다 지옥 갈란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영원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맨날 설명하잖아요. 이거 설명할 게 없네요. 설명할 게 없어. 선 있잖아요, 선. 이 선. 이게 설명해 줄게요. 나는 참 그 목사님 말씀 너무, 그 목사님 설명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야, 그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대. 외국 목사님인데 옛날 온누리교회 왔었는데 머리 이렇게 없고, 그 중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다가 잠깐 다른 사역으로 하더라고. 교회에 딴 분 주고. 근데 이런 걸 꼭 갖고 나와서 설교하더라고. 성인 대상으로도 설명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잘한다. 이걸 딱 꺾는 거, 이렇게 밧줄 있죠, 밧줄. 밧줄이 이거보다 더 길어. 그러더니 딱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이건데요, 우리의 인생은 요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쭉 이게 영혼입니다. 이러는 거야. 야, 그냥 와닿더라. 그냥 와닿. 그냥 내가 이 설명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이 손으로는 안 했지만 볼펜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나 똑같이 할게요. 그 목사님처럼. 우리의 인생은 영혼에 비하면 요만치예요, 여러분. 요만치.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점이에요, 점. 점이라고 설명하기도 그래. 80년. 영혼에서. 근데 영혼은, 여러분, 영혼은 줄이 더 길어, 이거보다. 이따가 진짜 강단에서 저 끝까 강단까지. 이겁니다. 이거. 이거라고. 여러분, 요만치를 예수님 없이 살 겁니까? 이만치를 예수님이시 살 겁니까? 이거 더 긴 영혼을. 이거만치 더 좋은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끝없는 줄. 근데 우리의 인생은 점도 안 되는 요만치라고. 야, 정말 대박이야. 진짜 그 설명은, 와, 진짜 그런 지혜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쉽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와,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그래서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나는 진짜 나중에라도 연극식 설교를 나는 하고 싶어요. 온몸으로 하는 설교. 온몸으로 하는 설교. 예전에 내가 전인전도 때, 여러분, 전인전도 때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을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전임조사 때 이제 첫 전임지에서 이제 하는데 금요 예배 설교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시켜줘가지고 하는데 진짜 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또라이인데 연극 설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때가 다윗이 블레셋인가 거기에 도망가서 잡혔을 때 여기서 이제 미친 채 안 하면 죽는다 했을 때 그래서 그 수염에 침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 문에 가서 긁었다고 했거든요. 내가 그걸 있잖아요. 설교하다가 여기 갔어요, 내 진짜. 가서 똑같이 침은 쫑 흘렸지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표정이 좀 반반이었어. 어떤 사람 웃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야, 저 인간 뭐냐, 저 또라이는 뭐냐. 근데 그 설교, 그 사람들 평생 못 잊지. 저런 인간은 없었으니까. 설교자가 저런 놈은 없었으니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설교자가 설사 망가지더라도 말씀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난 얼마든지 망가지고 싶더라고. 솔직히 내 심정이. 이 사람들이 살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게 설교자라고 생각해. 나는. 다른 사람 볼 때는 미친놈 싸가지, 사이코, 4차원. 내가 4차원이 돼도 이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4차원이 못 되고, 여기서 호딱 벗으라면 호딱 벗지, 내가. 다 해, 나는. 난 그럴 심정이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 모르겠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나요? 자, 어쨌거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이 그거니까.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세 번역 성경에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합니까? 반문하겠냐.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노의 자녀로 긍휼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흙을 갖다가 내가 뒷산에 가서 진흙을 갖다 고림돌을 갖다가 내 맘대로 만들었어.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안 해? 나 왜 이렇게 만들어? 나는 왜 동물로 쥐새끼로 만들어 놔? 왜? 저렇게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돼? 이러면 내가 이 쥐새끼처럼 만들어 놓은 애한테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렇잖아. 그 얘기잖아, 지금요. 황당하잖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라 있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맞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던 쥐새끼를 만들던 지렁이를 만들던 또 뭐 있나요? 고슴도치를 만들던 뭔 상관인데 진흙이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맞잖아요.
내가 사람인데 내가 고령토로 사람 만들면 뭘 만들면 뭐 고슴도치면 근데 갑자기 고슴도치가 딱 갑자기 말을 하면서 막 이게 움직이더니 나는 왜 고슴도치를 만들어 나는 왜 가시를 만들어 놓고 난리야 막 이러면 만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예? 22절? 22절 같이 읽어봐요. 21절인가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느냐. 여기서 이제 진흙 한 덩이는 뭐냐면 이제 어떤 학자의 그 주석에 보니까 인류 전체다 이건. 그냥 인류 전체, 타락한 인류 전체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던 뭐 진노의 그릇,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뭐 우리는 안 그래요? 원래부터 아담 이후 예수님 없으면 그냥 진노의 그릇이요. 지옥 갈 인간들이라고 우린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알게 하시기로 원하시면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 여기서는 좀 복잡한데요.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이 있대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고, 여러분, 내가 몇 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저 사람이 멸망받게 되어 있는 그릇인지, 이 사람이 긍휼의 그릇인지는 몰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빼기 뭐 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건 좀 복음적으로 이제 다른 면에서 얘기하더라고 또 어떤 분이. 그런데 복음적인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가 예수야 필요 없어 하면서 물리칠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사람 책임이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23절 오늘 24절까지만 할게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같이 읽어주세요. 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의 그릇, 영광받기로 선택한 긍휼의 그릇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걸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라고 몇 번 얘기했죠.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24절 같이 읽어봐.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가 뭐라? 긍휼의 그릇이다. 아멘?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외적으로 밖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만나주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서는 조화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지금 오늘 토기장애와 진흙의 사상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런 거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자꾸 이걸 파고들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냥 선택 교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 절대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안에서
택함의 교리지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처음부터 이게 됐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들려질 때 그걸 받아들이느냐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게 진노의 자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건 거기까지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